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이르도록 하소서. 광명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피택하여 세워주시고 훈련의 과정을 순종으로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지시까지 남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성실히 공부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시험의 과정뿐 아니라 결과도 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과에 감사하는 성숙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116년 전에 세우신 광명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이 대를 이어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광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성도들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에이렌의 중창단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중창단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단계입니다. 참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소원이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3년째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는 일상의 회복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회복되면 좋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경기도 회복이 되면 좋겠고 무너진 가정들이 있다면 가정도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가도 회복이 되어서 손해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무너진 공동체들, 모이지 못했던 공동체들도 회복이 되면 좋겠고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따로 서지 않지만 2부, 3부 찬양대 인원도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배 인원의 회복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회복되면 좋겠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영성과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가 회복된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설교는 지난 3월에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침체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는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습니다. 탈진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탈진의 끝에는 이런 기도가 나온 줄 압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정은 지난 설교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줄 압니다. 이렇게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단계가 나옵니다. 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어떤 한 틀에 정리돼서 법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지만 꼭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거치지 않고 또 단계를 뒤바꿔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꼭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단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어루만지며 엘리야, 누워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루만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을까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어루만졌을까요? 어루만지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실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만질 때 잠을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천사의 어루만짐은 엘리야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성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던 엘리야를 각성시킨 것이 천사의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지실 수 있는데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하나님께서 말라크를 보내셨는데 이 말라크는 그저 사자입니다. 사자.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면 그가 말라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이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소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사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2절. 이세벨이 누구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를 절망에 빠뜨렸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을, 이세벨의 이 말을 전했던 사신이 말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람도 말라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말라크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말라크 때문에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말라크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보낸 사신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셨다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깨우는, 엘리야가 잠에서 깨듯 나를 다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라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지고자 할 때 여러분을 보내서 그를 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스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때 만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지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만지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내 마음을 때렸던, 내 마음에 새겨졌던 성경 말씀 하나가 나를 깨우는 시작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아름다운 글을 읽은데,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 그 한 구절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일 수 있고요. 힘들 때 들었던 찬양, 오늘 들으니 에이렌의 이 찬양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쳐 쓰러졌던 나에게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서 깨우게 됩니다. 지쳤던 나를 깨우고 잠들었던 나를 깨우고 고정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있었던 나를 깨우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난 후에는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호렙산에 엘리야가 가게 되는데, 자,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갔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갔다라고 표현되어야 은혜가 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좀 이상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18장 46절에 엘리야의 불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후에 비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41절입니다. 그래서 비 소식을 전한 다음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46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그렇죠.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죠. 놀라운 것은 아합이 지금 전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이 전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말이 끄는 전차보다 더 앞에서 달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의 전차 앞에서 거리를 따져보니까 28km가 된다고 합니다. 28km, 이스라엘까지 28km나 되는 거리를 달린 겁니다. 무엇을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겁니다. 아합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전차보다 빠를 수 있느냐고.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호렙산을 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호렙산을 향하여 걷습니다. 무엇을 먹으면서요? 40일 동안 자세히 보시면은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건 40일 동안 먹으면서 갔다는 겁니다.
40일 동안을 먹으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는데 거기서 호렙까지의 거리는 열흘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열흘 동안 가는 거리를 40일 동안 갔는데, 물론 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이었을 줄 압니다. 회복의 과정이었을 줄 압니다. 어쨌거나 그 40일 동안을 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갔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 이래서 호렙까지 갔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먹지 않아도 힘을 내서 가더라, 이래야 아멘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좀 간증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셨고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먹지 못하니까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탈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먹을 때는 먹어야 합니다.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면 힘없는 거 당연하고요. 배고프면 지치는 거 당연하고요. 잠을 못 자면 쓰러지는 거 당연하고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고 나는 쉬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잘 때는 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엘리야를 음식으로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시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게 하셔야 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삶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리듬이나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간 게 아니라 식물의 힘을 의지했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잘 돌보십시오. 너무 지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12절 말씀이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의 듣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듣게 하셨어요?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해야 되죠. 조용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사람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낙심했어요? 이세벨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기운을 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세상의 소리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소음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까?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더 커야 합니까? 교회 와서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인간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를 못해요. 다들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더 크면 안 되죠.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내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환경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내가라고 주장하는 그 소리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단계별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탈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내 자신을 안 돌봐서 무너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도 잘 돌보십시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도 차단하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정말 무엇이 회복되면 좋을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이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다시 한번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음을 아오니 부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들 지켜 주시고 자녀 손들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가 어떤 삶을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만큼은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영육 간에도 강건함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세례 교육이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례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겠고요. 오늘 피택자들이 교회 탐방을 떠났습니다. 6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오륜교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오는 일정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예회가 점심 후에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당회는 1시 20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노회 행사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목사 안수 예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 예식이 있는데 이번 노회하고 목요일에 있었던 노회와 또 어제 장로회 총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 화요일 행사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일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정광 2구역과 오남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5번째 주일이어서 저녁 예배가 없고 또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감사해서 2 가정이 찬조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혼인식 광고 드립니다. 장현 1구역의 마상선 성도님과 김주경 권사님의 장녀입니다. 마정은 자매 혼인식이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천호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져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